예배를 멈추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머시권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니까 교회에서 병이 옮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교회는 우한폐를 옮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척교회 선교회라고 하는 그 부흥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한 목사님이 이게 이제 걸렸어요. 거기서 걸린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걸린 거겠죠. 근데 그 단체 집회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도 감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단체인데, 그랬대요. 그래서 전부 다 자가격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매스컴이 그냥 막 들추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그것만 말하고 있죠.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뭐 이런 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교회는 교회다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 편에서는 감독을 해야 되니까 더 퍼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해도 안 썼어요. 그런데 전철 탔는데 안 쓰고 이렇게 탔더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침을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옆으로 막 피하더라고. 자리를 옮겨 탔더라고. 이거 마스크를 써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이걸 쓰고 나서 보니까 뭐가 좋으냐? 목 타는 게 없어졌어요. 목 타는 게. 자꾸 길을 걸어가다 목이 타가지고 물을 마시고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쓰고, 사람들 없고 공기 좋은 곳에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안 써도 괜찮아요. 사실 거기서는 옮길 일이 없어요. 야외에서는 옮기지 않습니다. 거기다 옮기지 않아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모이는 곳, 밀폐된 곳,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옮기죠.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옮겨요? 특히 그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옮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이태원에 그 야간업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동성애자들, 게이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2,000명, 3,000명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숨기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부 좀 조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벌벌 떨고 염려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평안해야 하지만 그때 환경에 따라서 조심할 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변경시킨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이죠. 근데 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오늘 1절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에 와가지고 좋은 보물을 다 가지고 가고 또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간 거죠. 근데 이제 3절부터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리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며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간 이유가 뭐냐면 젊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얼마 동안? 3년 동안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결국 왕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 자꾸 침범을 해가지고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바벨론 속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바벨론식으로 먹고 이렇게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면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걷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제 이름까지 바꿨어요. 바벨론식으로. 유다의 이름을 유다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에 그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꾼 사람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이 점령되면 결국 이름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성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은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뜻을 정했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냐고 굳건해지지 않냐면 우리 믿음 다 뺏기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어떤 뜻을 정했는가 볼까요? 다니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뭐랬다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 왜냐?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사람들이라며 지약을 밥 먹듯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먹는 것부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서게 되면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우리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을 정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먹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약에 초치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 목이 이태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제 자기들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먹는 것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거죠.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게 해달라. 얼마 동안? 열흘 동안. 그래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 시험을 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친구들과 우리와 비교해 보시오. 비교해 봐서 누가 더 얼굴이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3절부터 14절 같이 볼까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라고 했어요. 보이는 대로 시험한 후에 그때 나타난 대로 그대로 하세요. 이제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근본은 바로 먹는 데 있습니다. 먹는 데.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나아 보였다고 했어요. 나아 보였어요. 좋아졌어요. 얼굴이. 네, 훨씬 고기를 먹는 친구들보다 채식을 먹는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식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감독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16절 보니까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 그들은 완전히 먹는 거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세 친구들, 이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학문과 지식을 줬어요. 명철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니엘에게는 꿈을 이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명한 그 기간이 됐습니다. 되니까 그들 다 불러가지고 누구를 사용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자 20절 가서 볼까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다른 여기서 술객이나 박수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면 바로 예언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근데 얼마나? 10배나 더 낫대요. 10배나.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왕 원년까지다. 다니엘은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
16절, 17절, 19절, 18절 이렇게 봅니다. 3장 16, 17, 18절 같이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거든요. 신상을 만들어놔요. 그 신상이 이제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관원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그 신상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들키게 됩니다. 들키게 되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왕에 가서 일러 바쳐요. 왕이요, 지금 유다에서 온 소년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불러와라. 이제 그랬어요. 불러와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13절부터 보겠어요.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냈으니 어떤 신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 친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어때? 왕이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이 왕의 이름을 친구 부르듯이 대적 부르듯이 그렇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목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걸 17절에 말씀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또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풀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졌죠? 교회에 막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모임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치게 하고 믿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악한 기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참 편하고 좋다. 그런 말. 참 편하고 좋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믿음 다 떨어졌죠.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일입니다. 10부절 우리 같이 볼까요? 10부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얼굴이 이제 변했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그냥 지금 왕궁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궁에서 일하는 의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다 입었다 그랬어요. 이번 채로 끌고 갑니다. 지금 풀무 앞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들 들어서 던집니다. 자, 22절 볼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밖에 있는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습니다. 풀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23절. 이 세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떨어졌더라. 풀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도 타 죽었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타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간 곳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니,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들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믿음을 지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28절을 보면 또, 자,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명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벌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죠. 지금 3장에서는 세 친구가 나오고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에 가면 6장에 가면 6장 자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왕이 그 바벨론에 지금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왕이 바뀐 건데 다리오 왕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3번째 왕인데 3번째 왕이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과 그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총리로 3사람을 세웠어요. 총리로 3사람을 세웠는데 3사람을 세운 이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생각에 이 다니엘을 좀 높은 자리에 셋 중에 우두머리를 삼고 싶었다는 거죠. 우두머리를 삼고 싶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이제 총리들과 다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 뭐 이런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다니엘 쪽에 자꾸 승승장구하는데 저거 도저히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예, 결국에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 빼앗는 거죠. 예. 그 생목을 담보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담보 잡아가지고 믿음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해요. 자, 3절 볼까요?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어요. 4절 5절 보면 그러죠? 허물이 없어. 너무 충성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면은 이거 꼭 잡힐 거야. 이제는 생각하죠. 자, 7절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의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못하게 하면 이제 그 말이죠.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면 그걸 잡아넣읍시다. 어디다? 사자굴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왕이 그걸 들어줘요. 자, 8절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청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의를 찍어서 메대와 파사의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9절 이에 다리 왕이 조세의 의를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 왕도 이 모든 권력자들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금령,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지문이죠, 공지. 네, 법령이죠, 법령. 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지금 방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집 앞에도 붙여놨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군데 붙여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구에 붙여놨고, 문에도 붙여놓고, 또 돌아가면서 벽에도 붙여놓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봐서 우리가 본 말씀이죠? 다니엘이 조세의 의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했어요. 감사.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역대 하 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 민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실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강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하고 아마 그걸 붙여놓고 다니엘의 집 앞에 항상 있었겠죠. 그래서 자, 12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파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큰 변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러봤자요, 뭐라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세번씩 기도합니다. 이제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뭘 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왕은 지금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데 안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써. 그래서 해질 때까지 지금 명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또 왔습니다.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가가지고 왜 왕이 의인을 찍어서 그 초소를 내렸는데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지라. 왕이 다니엘에 가서 말한다. 염려 마라. 너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수를 대하니라. 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왕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날마다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밥도 먹지 않고, 또 밤이면은 오락을 하는데 그 오락도 하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이 되니까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자, 20절 봅니다.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는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그랬더니 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술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렇죠? 자,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더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아,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니까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24절 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요? 이제 이 다리 왕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촛을 내려 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촛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다리 왕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오늘 형통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로 네 왕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